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성품이 이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잠언으로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혜 교육에 대한 교훈으로 이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의 이 성품에 대한 교훈으로 분노, 교만, 도둑질, 두려움과 같은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동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자식을 키우는 데 관련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은 잠언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자녀를 이 옳은 길, 바른 길로 교육하기 위하여서 매를 아끼지 말고 체벌을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이 매를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채찍과 꾸지람은 이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정도, 옳은 그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자녀를 끼고 돌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녀를 알아서 자라겠지 하며 방치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훈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부모 세대로서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숙제, 다음 세대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안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내어주고 모이는 곳마다 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해결책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녀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의 이 기수 역할을 책임지는 세대로서 일어서려면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 놓고 앉혀서 노트 필기해 가면서 공부를 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됨으로써 교회됨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중고등부 학생의 부모님이 저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고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그 훈계를 하는 부모가 자신이 하는 그 훈계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훈계에는 전혀 권위가 서지는 않습니다. 말 자체는 옳은 말이라도 그 말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훈계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말씀 앞에서 떳떳하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의 이 삶으로 몸소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꿈이나 환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묵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러한 꿈과 환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8절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욕심, 자기 탐심이 이끄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살아갑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풀어 헤쳐놓은 상태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고 살아가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에 따라 순간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처럼 멋대로 날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자유로울 것 같고 신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해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후에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이제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살육하였던 그런 역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죄와 피와 악으로 물들여져 버렸습니다. 양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때는 튼튼한 울타리와 목자가 그 양을 지켜줄 때입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울타리 밖으로 도망한 양은 온갖 맹수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 목숨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자유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저 경전으로 읽어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진리로 적용하여서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식으로, 허세로, 거짓으로 복 있는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그 말씀의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지도 또 비워지지도 않는 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제 훈계의 부족함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애지중지하고 해야 할 훈계와 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종이 자신이 종인지를 모르고 자식인 줄 알게 된다 합니다. 베풀어주는 호의를 호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여서 막무가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말씀에도 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성품에 의하여 그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분노라는 것은 긴장과 갈등,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합니다. 23절은 교만과 겸손함에 대하여서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영예를 얻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24절에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직접 도둑질을 하는 그 죄만큼이나 다른 이의 도둑질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그저 감싸주고 묵과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 이 마지막은 이 잠언 29장 마지막으로 그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집필한 솔로몬의 제2 잠언을 갈무리하는 그런 결론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25절 2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적인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결론은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시작부터 마지막 그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이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함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좁은 길과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 이것은 적당히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은 세상으로부터 괄시를 받을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그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언어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를 기준 삼고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이라 말하는 이 세상의 관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낮추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답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가는 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며 참된 진리의 길, 참 지혜의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공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유는 나 하나에서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어서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며 그것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미련한 자와 악인,
거만한 자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그 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혜로운 자와 의인, 슬기로운 자의 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감사히 기쁘게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비틀거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기준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삶으로 이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